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냐? 현세에 기복을 주시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부자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예수 믿으면 권력의 자리에 우리가 오른다. 머리가 되어 망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망정 아래에 앉지 아니하고 구워져 있지만 꼴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근데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더라도 이제 영이 성숙해서 이 영이 열려서 거듭나서 회심에서 중생의 씻으심과 이 성령의 보혈의 씻음을 경험해서 가죽 옷을 입으면서 평안의 옷을 입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국교회가 성숙한데 한국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아직도 기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현세의 축복이 전부인 거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게 이 세상의 전부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돈 없으면 장로 못 된다.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 소리는 뭐야? 아니 장로를 뽑으면은 믿음으로 뽑는 거 아니야?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장로님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 돈 없으면 장로가 못 된다는 거잖아. 돈 없으면 교회를 못 간다는 소리잖아.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다. 교회를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죽었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도 죽었지만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저분이 대권 주자로서 왕이 되려고 하는 행동인지 십자가에 처형당하려고 하는 행동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멸망한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구원받고는 사람들의 삶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군부 독재의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뭐 군인을 데리고 뭐 국회를 장악하거나 뭐 군인이 총 들고 오거나 그게 뭐 총알이 있든 뭐 빈총이든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를 해도 그 총 들고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 국민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 우리나라는 한 40년 가까이 군인이 다스린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군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하면 공수부대 투입하고 뭐 하면 탱크 밀고 붙이고 뭐 강조사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군인이 뭐 국회를 장악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뭐냐면 성전을 장악하는 거에 대한 충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은 그들의 신앙은 국회가 아니고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깨부수는 세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그 알렉산더의 그 대왕의 그 3명의 장군이 있었잖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에 죽으면서 누가 왕이 됩니까? 그랬더니 힘센 놈이 왕이 되라 그래갖고 서로 막 세 나라가 장군이 나라를 3개 세워갖고 막 싸우고 죽고 뭐 어쩌고 하다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로마까지 간 거죠. 그래서 로마는 뭐야? 팍스 로마는 뭐야? 힘센 놈이 법인 시대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그 하나님 성전에 우리는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 추하게 생각하고 가장 모욕적인 게 뭐냐면 돼지거든요. 돼지를 성전에다가 내팽개치면요
이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그 모욕이에요. 그리고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게 이게 가장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수치야. 이게 아주 가장 큰 모욕적인 행동인 거지.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한 40년 전에 그런 또 시저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막 유대인들이 그냥 개떼듯이 덤벼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뭐 수많은 사람 숨겨하고 죽고 아마 그래서 십자가형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십자가가 예수님 전에도 있었거든. 그렇게 막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쳐서 죽인 게 그게 이제 정치범들한테 그렇게 많이 죽고 성전 모독하면 그렇게 많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로 보면은 이 죽을 죄를 짓는 게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그럼 뭐 하면 죽이겠어? 교회 들어엎으면 죽지. 교회 들어엎으면 그게 예수님 그 옷 갈아준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대권 후보 1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먹고 사는 거 해결했지. 오병리의 기적 행했잖아. 7병리의 기적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잖아. 그 바리새인들도 다 봤으니까. 야 경제, 관세 뭐 다 해결해줘.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99%가 우와 우와 예수님 왕한테는 로마가 엎을 수 있어. 예수님 막 하는 행동을 보면 뭐 하늘에서 불도 내릴 것 같아. 그래서 막 예수님 제 요한 또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삐딱하게 나니까 하늘에 불을 내립니까? 막 그래. 지가 무슨 불을 내려. 예수님 뺑 믿고 막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 막 꾸짖 쓰시잖아. 그 말은 뭐야? 예수님 하늘 불 내릴 수도 있어. 사마리아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확 쌓여버릴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의의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말리면서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밀 정도로 말리고 모든 군중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딱 한 가지 한 거야. 딱 한 가지. 탄핵의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탄핵해서 죽은 건데 성전에 엎으면 죽어. 그거는 마지막도 헌법 재판 쏘고 판결을 했대. 전원일치야. 그 무조건 사형이야. 이 사람들은 성전 믿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신이고 신앙이고 목숨이야.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 죽은 거잖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잖아. 그리고 디토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 죽은 이유가 뭐야? 예루살렘 성전 지켜야 죽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감히 엎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을 뭐 발로 차서 막 비둘기 쫓아내고 막 양 소를 엎어버려? 이거는요 죽으려고 하는 행동이지 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야. 죽으려고 작정한 행동이야.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야. 누가 죽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죽으려고 한 거야.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행동하면요 성전에 가서 성물을 안 엎으면 죽을 명분이 없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명분이 있어야 죽이는 거예요. 시정 잡배는 막 아무나 죽이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거물을 죽이려면 명분이 있어야 죽인다고. 뭔가가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해야 탄핵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성전을 엎어서 죽은 거야. 신성 모독죄를 죽은 것,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거 하나하고 성전을 엎어버린 거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한 거죠. 비참하게 사형을 처형당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성전을 엎었어? 왜 성전에 엎어서 자기가 사형을 당했습니까?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어?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유는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을 예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예수님이 엄청난 행동을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뭐 자물이 쿠데타 일으켰지만 뭔가 계엄령을 했으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하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 사형당하고 싶어서 감기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뭘 심판하셔요? 국회를 심판하실 것 같아? 청와대를 심판하실 것 같아? 세상을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는 것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요. 그래 생각해봐요. 사람은 세 가지로 살인이 납니다.
세 가지 때문에 살인이나 권력을 잡으려고 왕자의 난 일어나잖아. 이복 동생 죽여버려. 자기 형 기양 보내. 그리고 처남들 4명 죽여서 이방인이잖아요. 태릉 이방인 일이잖아. 자기 아버지도 감금해. 권력을 잡으려고 살인하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자 때문에 서로 사람 죽고 하니까 얼마나 마누라가 예뻤으면 당신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양보했어.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미인과 안 사는 것도 하나님 복이요. 그 아브라함 우리 믿음 없다 그렇지만요. 얼마나 이쁘면 굵었어. 나를 죽일 정도로 마누라 이쁜 여자가 살아봤어.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잘 못 봤는데 하여튼 그래. 그 여자 때문에 살인나.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맹약을 맺었어요. 뭐냐면 무조건 오빠라 그래. 오빠라 그래. 남편은 그렇지 말아 그래. 2번이나 살인을 당할 뻔했어. 2번이나. 바로하고 그 아문베르 왕한테. 그리고 이삭도 살인을 당했어. 그러니까요. 이쁜 여자 저거 없어. 실제로 죽은 사람 있잖아. 바세바 남편 우리가 죽었잖아. 그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도 눈이 헷가닥해갖고 바세바 치하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죽었잖아. 그게요. 여자가 그렇게 참 목숨을 거는 거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죽이거나 여자를 취하거나 돈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고 막 죽이고 어쩌고 해요. 근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예배가 뭔데 예배 드리고 사람을 쳐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뭐야? 왕이 되려고 죽였어요? 여자 때문에 죽였어? 돈 때문에 죽였어요? 예배자에 드리고 사람 쳐 죽였다니까. 부분을 읽지 못하고 예배를요 드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삶이 나눠요. 떡과 음료를 나눠. 그리고 떡과 음료를 나눌 뿐만 아니라 집도 팔고 밭도 팔면서 가난한 사람의 집도 지어주고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도 하는 현상이 교회에서 나타나요. 그게 유토피아거든요. 모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난 사건을 이 기초로 해서 이상국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어해요. 모든 좌파들은 다 그의 성경의 기초에서 해.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하고 사회주의하고 아무 상관없는 줄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마르크스가 레닌이나 스탈린이 엄청나게 많이 읽고 김일성도 많이 읽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야. 근데 무상으로 분배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게 성령 역사가 있어서 나눠주면 유토피아 맞는데 무슨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자들이 강제로 대기업을 없애고 대형교회를 없애고 강제로 분배하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는 거죠. 우리가 100년 동안 그런 나라를 수없이 봤다. 수만 사람 죽고 예수 사람 체험되고 교회 무너지고 사회주의 국가 되면서 공산주의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공산당만 잘 살게 되고 시민들은 다 못 살고 불행한 나라가 되고 해서 우리가 수백년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동유럽에도 있었고 우리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예전에 소련도 있고 지금 러시아지만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죽었냐? 예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죽어요. 글쎄요,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예배는 교제와 함께 가기 힘들어요. 우리 집은 딱 불문으로 정했는데 모이면 예배 안 드립니다. 모이면 예배 안 드려요. 그냥 밥 먹으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밥을 먹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꼭 싸울 일이 있어. 그리고 엄청나게 싸워서 앙금이 있어갖고 몇 년 동안 안 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누가 밥 먹자 그러면요 난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아. 그리고 싸울 일이 없죠. 밥 먹고 싸울 일이 커피숍에 가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 밥 먹고 차 마시러 가는 일은요 크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예배는요 다릅니다. 예배 드리면 사람도 죽을 수 있어. 예배 드리면요 분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인지 그 센서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도 끊어졌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채널이 있었을 때 제사가 있었잖아요. 제사가 있었는데 아벨과 가인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 그게 뭐야?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양으로 드린다. 이 사람은 뭐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받고 안 받고인지 지금도 논란이지만 아벨을 받았어. 근데 가인은 안 받았어. 그랬을 때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이 하나님과 교정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됐잖아.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 그럼 하나님 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내가 내 삶에서 뭘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까?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원인이 아벨에게 있다 생각하면서 결국 한 게 뭐야?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아벨을 쳐 죽여.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원인의 탓을 누구로 돌리겠어? 아벨을 돌려요. 그래서요, 사회주의 공산국가 되는 과정에 보면 반드시 의인의 아벨을요,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배도하는 사람이거나 뭐 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괜찮다 그런 사람 안 있겠지만은 정말 참된 의인 10명 있어서 토론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것처럼요, 참된 우리가 의인이라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메모를 잘못 메모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교정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벨과 그 사가랴까지 제단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 아벨이 제일 먼저 죽었죠. 그리고 요아스 시대 때 사가랴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단에 피를 흘리는 걸 말할 때 아벨과 사가랴까지 죽었다 이렇게 제단에 피를 흘렸다 그 말씀인데 내가 본문 잘못 찾았는데 하여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면서 예수 피까지 성전에 묻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그냥 먹고 튀어야 돼. 밥을 먹거나 뭘 먹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목사님들이 금식하시는 분 있잖아요. 금식을 왜 하도 시험 드니까 먹는 거 준비하다가 돈도 없고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시험 드니까 금식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가식을 해가지고 교구장 하나, 뭐 구역장 하나, 목사님 하나, 부교육장 하나씩만 놨더라고. 왜냐면 커피 15잔씩 먹지. 음식 하나씩만 주워 먹어도 한 15가루, 30가루 그 하루에 신방하면 이게 배가 막 놀라고 막 창자가 뒤틀려서 힘드니까 절대로 많이 차려놓지 말라고 이렇게 개수를 다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신방 예배는 사람은 우리나라 미덕이니까 차나 음료나 이런 걸 차려놓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상을 엎고 드리는 치유 예배로 들어가면요, 먹고 튀는 게 가장 좋아.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주님이 신방이라고 그냥 잘 넘어가실지 그건 모르지. 또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막 또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났지. 그걸 누가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신 거잖아. 그래서 예배가 제일 무서워. 예배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저는 제가 논하는 지론은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만. 아니면 밥 차려놓고 그냥 초대하세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밥 먹고 가세요. 그러면은 싸울 일이 하나도 없고 감정 상하이라고 기분 나쁜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배를 드리면은 반드시 분노하고 혈기를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유월절 갈 때마다 상을 엎어버렸냐? 그건요, 예수님이
사람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음성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지는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요,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든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뭐야?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요, 굉장히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드려갖고 감이 없어서 그렇죠.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사람 죽었잖아. 예배 드렸다가 아벨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지, 둘 다 안 받든지 둘 다 받든지 했으면 아벨이 죽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아벨아, 내가 이번에 사과 잘 다녔다. 이거 고구마 먹어봐. 형, 나 지금 어린 양 이렇게 했는데, 형, 이거 못 먹는 시대니까 형이 한번 맡아봐. 이랬으면 죽었겠어? 안 죽었겠지. 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아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여.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예배 드릴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분을 안 낼 사람,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안 쳐 죽일 사람은 여러분이 두 사람만 찾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야지하다. 복이 있어야지하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왜 지금 예수님 오신 무렵에 속으로만 하면 정치 얘기해서 막 싸우고 탄핵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그러고 막 싸우고 또 막 그냥 서로 막 대선 후보를 걷고 싸우고 막 그럽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그런 거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성교를 어떻게 보낼까 그거 갖고 싸워야지. 세상 속 시끄러운 거 교회 가지고 와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지고 그것 때문에 커플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합니까? 그런 건요 싸울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지. 우리는 목숨의 거의 대상이 있다면 아벨의 피처럼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죽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세 분 낳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고 저도 목사고 형도 목사지만 우리 예배 드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안 싸웠겠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어머니 생신도 있고 구정 진정이 있지만요. 추석 때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모여도 예배 절대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요. 그냥 밥은 먹을 수 있어. 가인과 아벨은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는 모르는데 분노를 내는 사람이 가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요새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가인인가? 돈을 잘 못 찾는데 그거 죽어야 돼요. 소욕을 죽여야 돼. 이렇게 참 아무리 개뚜껑 열려도 예배 드리고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쳐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이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든 채찍질을 하든 주먹으로 때리든 뺨을 때리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참아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자꾸 뭘 건드리면 이게 막 폭발하고 혈기 부르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그 현대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뻔했는데 왜 죽을 뻔했냐? 일단 그 의자가 우리 지금 그 옛날에 어동 30개월 저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하도 집이 공사를 하니까 속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일찍 갔어요. 아침에 일찍 갔는데 일찍 갔다 보니까 국수를 빨리 먹는 바람에 한 12시 반부터 앉아있어야 되는데 11시 반부터 앉아있었네. 나는 이제 눈치가 없어. 우리 사람 자꾸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일찍 가서 기도를 할 거라고 했는데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앉아있는데 저 의자가 보다도 더 안 좋은 의자였어요. 이렇게 딱 앉으면 보통 사람은 이게 발이 안 닿아요. 까치발을 하고 이게 발꿈치가 땅에 안 닿는 거야. 땅에 안 닿는데 땅에 안 닿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한 몇천 명이 앉아 있잖아요.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 피가 역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목에 막 열이 나고 눈에서 막 눈이 열이 나고 막 아픈 거야. 예, 그리고 막 이 발이 막 지가 나고 심장이 막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야, 윤석준 목사님 뭐 돌아가신다고 뭐 힘을 다해서 목소리도 안 되는 목사님이어서 하는데 뭐 죽을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해도 엄청나게 설교를 하고 그 후에도 기도를 또 엄청나게 하고 그 전에도 기도를 하고 5시간을 드리다 보니까 사지가 마비가 돼갖고 내가 더 드리면은 내 생명에 지장이 있겠구나. 지금 또 머리에 열이 나고 지금 목이 다시 열이 나갖고 지금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그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진도에서 오고 경북에서도 오고 저기 뭐 전라도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5시간을 그렇게 잠을 자해서 이렇게 나쁜 이렇게 좋은 의자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최악의 의자에서 발을 땅에 못 닿아갖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지가 날 정도로 힘든 예배를 드리냐. 그 정도 드려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지옥을 가고 있는지 천국 가는지가 상관이 될 정도로 우리는요 악해요. 1~2시간 예배 드려갖고는 내가 지옥 가는 놈인지 천국 가는 놈인지도 몰라요. 나 당연히 천국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 너 지옥이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스님이나 뭐 무당이 지옥 간다고 그런 것도 하지만 목사는 왜 지옥 가는데? 사모는 왜 지옥 가는데? 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요. 목사님은 다 천국 가고 사모는 다 천국 가고 권단장은 다 천국 가고 그런 생각을 했었지.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었지. 정말 내가 염소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을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가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리고 나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또 그게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살인까지 가는 그런 인간이 있고 주님의 공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나 가인이구나. 그냥 열흘 넘게 그냥 드르르 그러니까 막 그냥 내 입에서 저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막 소리가 나오고요. 옆집 아줌마 목소리만 들어도 막 살이 떨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안 죽었구나. 너무 힘들고 또 5시간 예배 들으니까 막 뛰쳐나가고 싶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진도에서 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냐? 예배가 회복되고 싶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 거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예배를 안 받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는 분노내는 자야. 너는 화를 내는 자야. 예배 드리고 나면 안식이 변하는 자야. 넌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 죄 다스려. 그랬는데 그 동생을 깨어냈어. 정말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데 깨어냈어. 쳐 죽였잖아. 그게 누구야? 모세가 똑같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모세가 쳐 죽였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너 가인 까네? 너 저기 처갓집 양이나 쳐. 40년 하나님 버린 거야. 아무도 없기는 왜 없어? 들판에 하나님 있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아무도 없는 데서 때려 죽이면 하나님이 없어? 모세나 가인이나 같은 까라니까요? 생각해봐. 아무도 안 봤잖아. 근데 쳐 죽였잖아. 근데 누가 숨어서 봤는지 봐갖고 모세가 그게 들통나서 도망갔잖아요. 모세나 가인이나 같은 까예요. 같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도 없으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어? 동생도 쳐 죽일 수 있는 자야. 하나님이 떡이 나무가에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신 줄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하나님이 없는 갈매살에 숨어도 하나님 있고 바다 끝에 숨어도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깨물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새는 CCTV가 있어서 웬만한 사람 다 조심하잖아. 근데 우리는 한 70년생만 해도 CCTV 없는 지역에서 살았잖아. 그래서 막 사람을 여자를 건들고 막 사람 뚜까 패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았다. 지금은요 동선이 68개 CCTV가 막 있기 때문에 부천역에서 이렇게 오면요 내가 한 100번 더 넘게 내가 이게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점검만 하면요 이 사람이 걷는
이 걸음걸이만 봐도 강도인지 뭐 강간범인지 안 돼요. 이렇게 걸음걸이를 보면요,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 추적할 때 범인을 추적할 때 CCTV를 보고요, 쟤 걷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추적해보고 검검시해보면 잡힌대요. 그 정도로 요즘 CCTV망이요 엄청나게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불꽃 같은 CCTV가 뭐가 있어? 예배라는 거야. 예배라는 게요 너무 너무 무서운 거야.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분노를 하지? 내가 혈기를 부리지? 나하고 좀 뜻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한테 말을 좀 내가 생각할 때 아프게 했다고, 믿게 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지? 그 사람을 죽이려 하지? 그 사람하고 안 보지? 그 사람하고 뭐 그냥 담에 쌌지? 그게 뭐야? 가인의 아들 에노시 싸움 성인 거예요. 누가 성을 쌓아요. 예배에서 어디 가시면 성을 쌓아요. 그 사람 안 만나. 그 사람 모임에 안 가. 이게 성이야. 에노스의 성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가 예배드리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는데 너는 왜 안성변에서 분노하니? 왜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하니? 그 아벨의 피가 너를 호소하고 고하는 거야. 그게 맞아. 내가 가는 거 예배드리고 분노하고 회개하며 어디가갖고 애덕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안 만나. 그러면서 나 혼자 뭐 7시간 뭐 기도하니까 나 혼자 6시간 있는 자리 착각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 얼마나 비싼게. 그래서 저는 밥 먹으러 오라는 건 안 부담스러워. 뭐 그 사람이 갈비탕을 사주든 소룡탕을 사주든 수육국밥을 사주든 얼마나 좋아. 밥을 사준다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이 꼴이 또 땡겨. 아, 또 분노할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 사람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하고 또 몇 년 동안 안 보면 어떡하지? 예배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신기를 확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전을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참된 예배라는 거는요,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참된 예배야. 아무리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요,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건물도 주는 겁니다. 그 수준이 안 되면 연수받아 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강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연단 받다가 죽고.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는 수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쳐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은 불같이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돈도 불같이 주시고 건물도 주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게 하셔서 금방 지어요. 이 세 가지를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냐? 예배를 봐요. 그래서 한 번 분노했어. 그래서 자손들 갖고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잘 듣다 그래. 그럼 하나님 몇 년 후에 또 예배를 또 누가 초청을 하지. 그러면 또 내가 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고 회개 부리면, 야, 너 아직도 멀었구나. 좀 고생 좀 해야. 또 그러지.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주시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테스트야.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때 꼭 예배 테스트를 해요. 꼭 봐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드리는 테스트 있잖아. 그리고 이삭도 뭐 에스하고 야곱한테 그 예배 테스트 있잖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예배 통로인데,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시든 우리는요, 그 부분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의 자세가 아니잖아.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평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서 매 때리고 채찍질하고 춤뱉고 가시관을 씌워도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 해주시는 거야? 돈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테스트는 뭐야?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번 예배에는 절대로 할인되지 않게 해주시고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싸워서 마음이 다쳐서 그 사람들과 의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통과를 해서 이삭이 이 제물이 돼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을 만약에 내가 제물로 드렸는데 그 걔네들이 그런 사건이 터졌으면요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저를 안 봤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친놈 이제 드릴 것도 없어서 집 팔아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니 성까지 가더니 이제 미쳐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그러면서 나를 떠밀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으면요 평생 원수가 됐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요 평생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순종의 아버지였고 이삭도 순종의 아들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아들이 죽어 있고 순양을 들여서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질 뻔한 걸 아주 훈훈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칭찬해놓고 왜 자신은 순양이 죽어야 그 단회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죽여갖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게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순양 죽으면 안 돼? 양 죽으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뭐야?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뭐야? 십자가가 뭐야? 순양 대신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순양 대신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뭐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야.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혈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안색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원수가 안 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도 한국 교회가 심리전 내전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색이 바뀌지. 분노하지. 자기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지. 그 이유는 뭐야?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세적인 축복이 전부라고 건강이 축복이라고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 목사들이 메시지가 맨날 그딴 소리나 하니까 십자가와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한국교회에서 실종된 겁니다. 정치에게 희망을 걸기는 멀었어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라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는요. 교회가 십자가가 회복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싸워갖고는요. 교회가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뭐 해야 되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누구한테 회개를 내기 전에, 누구한테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왜 판단합니까?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왜 정죄를 해요? 누가 옳은지 아닌지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손까지 가고 개척교회 하면서 봄에도 철야를 40일 동안 히터도 안 틀어놓고도 해보고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몰랐지. 근데 이제 깨달았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에 분내지 않고 안색이 바뀌지 않고 원수맺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네가 빈들에 가면 빈들의 사람들이 가득 찰 거야. 네가 산에 올라가면 산에 가득 찰 거야. 배를 뜨면 배의 사람들이 가득 찰 거야. 그게 뭐야? 예수님의 공성이 저거에 삶